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4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에서 이 불이 나오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또 성령님을 뜻하고, 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케 함, 깨끗게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또 깨끗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보면 분쟁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불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약간 이것이 충돌이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는데, 이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제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러 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이 나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나의 소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50절 말씀 보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아직 받지 않으셨어요. 받을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미 받으셨고, 여기서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고난이, 그 죽으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 나는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답답하다, 편하지 못하다, 나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나는 편히 누울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51절, 52, 5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이신데 어떻게 왜 분쟁? 이게 이상하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2절 보세요.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그 전에는 가족끼리 아무런 분쟁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 가족끼리 싸우는구나, 분쟁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문제라고. 우리 집안에 꼭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꼭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집안이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도 이제 다 필요 없다, 싸워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걸 또 이단들이 잘 이용합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모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가족과 분쟁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또 그 사이비 이단의 얘기를 들어서 가족들을 버리고 이제 가출하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분쟁이니까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들과 분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동안 살아왔던 어떠한 내 삶의 어떤 가치관, 붙잡고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다 보면 세상의 어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랐던 사람과 이제 새롭게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우리는 가족의 평화가 중요해. 우리는 종교에 갈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로 조용하게 이렇게 갈등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의 전통과 율법이 있죠. 그럼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 복음으로 산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죠. 그럼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그냥 함께 갈래.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걸 봐도 그냥 가는 거고,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맞춰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 가족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제가. 왜냐하면 저의 판단과 저의 어떠한 삶의 방식이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저희 형은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어느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가만두겠어요. 미쳤다고 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게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형이랑 뭐 주먹다짐하고 막 싸우고 그건 아니죠. 예. 박해를 받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갈등이 두려워서 가족들에게 오는 그 박해와 그것이 두려워서 알겠다거나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뭐 나가서 뭐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혜롭고 순결하게 인내하면서 갈등을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갈등하는 상황에서 잘 해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과 뭐 만나거나 또 연락하거나 하면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할 거예요. 저도 믿지 않는 친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집안에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며느리를 얻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대요. 하도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조카들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아마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설 명절 때 가족들과 만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거나 하면요, 엄청나게 아마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럴 거예요. 그때 또 핏대를 세워서 같이 싸우지 마시고, 너무 안타깝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아마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54절과 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날씨를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날씨는 예상하잖아요. 좀 있으면 봄이 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봄이 오는 거 예상하고 또 여름이 올 거 예상하고 다 예상한단 말이에요. 구름이 구름 비가 오나 보다 예상해요. 그러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시대를. 오늘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외식.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58절이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야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서로 싸워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라? 화해를 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건 비유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갈등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면서, 또 그렇다고 막 싸우는 건 아니고요, 또 세상과 화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모든 박해와 갈등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